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미가 2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지자 미가는 남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유다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사야 말씀은 66장의 긴 말씀이고 미가는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 미가의 말씀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의를 상실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늘 예언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심판과 징계가 그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은 결국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부각시키기 위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의 행위를 보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백성을 고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예비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말씀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씀들이 제법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미가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13절까지 심판의 말씀으로 일변하는데요. 11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12절, 13절에 가서는 갑자기 좀 어투가 바뀌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가지 심판받을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이 선지서의 예언서의 말씀을 볼 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기가 쉽습니다. 나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강탈해서 빼앗은 적이 없고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내가 주변에서 크게 포악하게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당시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 나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닐 거야 라고 저도 예전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상해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존재가 되어질지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거창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는 사람의 패역한 죄악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실행에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로는 먼저 죄를 꾀한다라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악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라고 1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워 있다 보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그 드는 생각들이 별로 그렇게 선한 생각들이 잘 없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기도로 잠자리에 들면 참 은혜스러운데 우리 주로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섭섭함을 주었던 사람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막 붕괴하며 이를 갈며 잠자리에 들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꼭 나쁜 일들이 밤에 잠자리에서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막 시름시름 하다가 잠에 들면요, 결국 꿈에서도 막 악몽을 꾸고요,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이상한 꿈들을 꾸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서운한 생각, 나쁜 생각들을 하다 보면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죄악된 생각들을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보복을 할까,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저 사람을 눌러줄까, 이런 마음들을 먹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단계에서 머무르는 일이 잘 없고,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행동으로 나오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죄를 꾀하고요, 두 번째로는 악을 꾸민다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나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어느 때 저 사람에게 이렇게 갚아주리라, 내가 어느 때 이 일을 행하리라, 계획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긴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된 행동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에서 그것이 큰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행동으로 아직 옮겨지지 않은 악한 생각부터 우리는 경계하고 잘라내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행위로 실천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악한 생각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를 악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잘 잡혔다, 트집거리를 잡았다 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전통에 따르면,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밖에서 흙이 묻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떤 좋지 못한 것들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이 행동이 되어 밖으로 표출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다른 크고 거창한 거 지키고 계획하고 할 것 없이 우리의 마음, 생각 하나하나 잘 지켜가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 부정직을 행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 지켜감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이 표출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선포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 모습과 이 행동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다라는 심판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욕을 하지 말라.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느냐?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까?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는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복을 비는 말씀들, 잘못된 것이라도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참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패역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성은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면요,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여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심판의 메시지만 강단에서 쏟아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다 정말 심판받아 다 죽겠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 제발 심판의 메시지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심판보다는 잘 됩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런데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저 말씀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을 준비하며 얼마나 기도하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준비를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흔히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내가 설교 듣다가 상처를 받으면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치네.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친다라는 말씀을 잘 합니다. 근데요, 저도 설교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치고 싶은 목회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에서 복을 비는 말씀, 잘 됩니다, 잘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설교하면 아멘 소리도 크고요, 설교하면서도 힘이 훨씬 납니다. 누가 심판의 메시지 선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전해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사람들이 흘겨보더라도, 왜 자꾸 저런 설교만 하지 하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까요. 당시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벌거벗겨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잘 살 겁니다라는 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들이 환호하며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다 함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자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내게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도 아멘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11절까지 타락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형태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하시지만 다시 12절 1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남겨진 자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다 모아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보스라라고 하는 곳은요, 당시에 모압 지방에 정말 비옥한 목초지, 목양을 할 수 있는 목장이 있던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옥한 양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목장과 같은 곳에 남은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며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 곳곳에 회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풍족하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어떤 풍요를 누린 적이 잘 없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돌아보니 폐허가 된 성벽과 성전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할 때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계속해서 수탈당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뭐가 보스라의 양떼같이 풍요롭고 풍족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선포하시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비록 삶이 각박하고 힘들고 평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풍요와 풍족함이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번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길을 여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올라가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길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처소, 초장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처소와 초장이라는 것은 결국 후에 생겨질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실 때,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각박한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풍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심판의 메시지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를 바라볼 때 우리 사람 중에 누가 100%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하루에 악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그래서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행위에서 나쁜 습성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붙잡고 그 뒤를 쫓아가려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악한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좋아라고 예수님과 반대쪽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셔도 결국 그 구원에 내미는 손을 잡지 못하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작은 것, 우리의 생각, 마음 하나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따라가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것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씀, 심판과 화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였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한 목회자로 서 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 온갖 악함과 온갖 시기와 질투와 온갖 분노가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불편한 말씀까지도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함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 결단하며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 손들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잘 무장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늘 생각하는 것이 죄악된 것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나가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넓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 나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그 말씀들에 오히려 더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